감사합니다. 10월 한 달 제목을 가지고요. 여러분 조금 여기에 집중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세우는 캠프입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나 사건이나 갈등의 답을 세상에서 찾으면 안 되고요. 언약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저는 다민족 교회에 와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제일 제 관심을 많이 두고 한 사역이 시스템을 어디 펼 거냐, 전도를 얼마만큼 할 거냐, 그게 아니라 내가 안 무너지도록, 내가 계속 지속이 되도록 나를 세우는 사역에 모든 걸 관심을 거기에 두고요 사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산을 떠나서 여기 올 때 제 마음에 하나님께 품었던 하나 기도 제목이 나는 이상하게 사람 때문에 아니면 문제 때문에 환경 때문에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럼 내가 저 오산에 가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간다면 내가 복음으로 나를 세워서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정도 살고 가문도 살고 또 내가 교회에 있으니까 내게 주어진 직분 가지고 내게 맡겨진 그 사역 속에서 만난 사람을 다 살려야 되겠다. 이런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참 감사한 거는 하나님이 내가 안 흔들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는 메시지라기보다 제가 여러분께 할 수 있는 간증이라고 조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이 복음 하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또 복음으로 나를 세우려고 지금까지 모든 걸 다 허락하셨다라고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내 어머니도 우리 아버지도 여러 가지 문제도 하나님 나를 복음 깨닫게 하려고요. 나를 복음으로 세우려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도록 나를 세워야 됩니다. 왜 나를 세워야 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내 인생이 위대 인생인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거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힘 가지고 노력해서 열심히 해보려고 한 거예요. 그럼 이제 내 힘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하면 되냐? 안 돼요.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상하게 될 것처럼 보이는데 가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힘 빠져요. 내가 원래 이렇게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인가? 뭘 해도 안 되는 건가? 난 돈도 없고 배경도 없고 이렇게 떵떵거리는 부모도 없고 원래 그런 건가? 솔직히 이렇게 살다 보니까 영적으로는 내 자신을 그냥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다가 너무 억울하니까 나를 위해서 살아야지 하고 또 열심히 살아봅니다. 또 안 돼요. 돈 벌어야지, 무시 안 당하려면 돈 벌어야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강한 동기가 들어오니까 공부도 열심히 해보고 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성공하려고요. 근데 그게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사단에게 완전히 속아서 나를 그냥 방치한 상태로 속고 사는 거예요. 복음 깨닫고 나니까. 그러니까 나를 포기하고 방치하니까 내 자신이 계속 방전되잖아요. 영혼도 메마르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마음에 늘 드는 생각은 우울하고 집을 봐도 우울하고 부모님 봐도 우울하고 나를 봐도 우울하고 그 제가 자라오면서요 꽃이 예쁘다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흔들리니까 시원하다 이런 느낌이 없어서 왜냐하면 늘 우울했으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재미있는 게 한 개도 없어요. 다른 사람 다 재밌다는데 저는 재미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를 포기하고 나를 방전시키니까 내 영혼도 메마르고 정신도 막 힘들고요. 그러니까 자꾸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어디로. 그러다가 한번 어디로 도망가냐? 군대로 도망갔는데 그 다음부터 절대 도망 안 가요. 군대로 도망갔는데요, 제 바로 직속 상관이 별 3개짜리입니다. 여러분 여자분들 모르는데 별 3개면요 어마무시합니다. 군대에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영창 갑니다. 제 위에 그 선임이 영창을 갔었거든요. 갔다 왔더라고요. 14박 15일 빨간 줄 의했어요. 그러니까 군대 제대하기까지 말 한마디 못해요. 왜냐면 겁나는 거 있죠. 감옥 갈까 싶어가지고 말을 못해요.
얼마나 무섭게 만드는지 하나님이 내가 도망가니까 하나님 나한테 벌 주는 것 같다 이래 싶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몸도 이렇게 방전이 되더라고요. 너무 피곤해. 하는 거 없는데 피곤한 거 있죠. 열심히 했으면 피곤하게 당연한데 아무것도 하는 거 없는데 그냥 계속 피곤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태가 냐 계속 방황하는 겁니다. 방황을 하는데 방황하는 모습이 어떠냐?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여기에 가야 되는데 내가 그걸 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머리로는 내가 교회 가야지, 힘을 얻어야지, 예배 드리면 답을 얻어야지 생각하는데 몸이 안 가요. 그러니까 토요일까지 내 주일날 교회 가야지 했는데 주일 딱 눈 뜨면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좀 이따 가야지. 안 돼요. 그럼 오후에 가야지. 또 안 돼요. 이래가지고 교회를 안 가요. 교회를 그렇게 잘 다니는 사람이. 그리고 이상하게 어떤 집안의 영적인 분위기를 못 이기겠어요. 집에만 들어가면 이상 힘 빠져요. 딱 밖에서 은혜 받고요. 훈련 받고 성령 충만해갖고 나 집에 가면 절대 안 무너져야지 하고 딱 들어갔는데 집에 가면 갑자기 딴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 때 집에 거의 잘 안 갔습니다. 거의 교회에서 잤어요. 우리 부모님 몰라요. 제가 집이 하숙집도 아닌데 토요일 날 집에 들어오고 주일 날 들어오니까 집에 들어오라는데 제 집에 가기가 싫었어요. 왜냐? 집에만 들어가면 이상하게 기운이 땅하고 내 몸이 붙은 것 같아요. 그냥 아무 힘이 안 나고요. 그냥 기도도 안 되고 집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하기가 싫고 그 집에 오는 영적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집에 들어가려면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못 이기는 거죠. 그렇게 이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머리로는 알겠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많은 복음이 내게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리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왜 이럴까? 나는 누구고 무엇을 하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고민이 이제 몰려오는데 답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근데 복음을 들으니까 일단 힘이 생기더라고요. 자꾸. 그 특징이 자꾸 듣고 싶어요. 복음의 말씀 속에서 내가 누군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계속 듣는 속에서요. 어느 날 하나님 안에 있는 내가 보이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전도자로 불렀구나. 여러분, 복음 밖에서 내 자신을 찾을 수 없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내가 누군지를 찾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나를 찾으면 안 되고요. 사람들이 말하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하는 내가 진짜 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인생입니다. 그게 진짜라요. 그래서 임마누엘을 누리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임마누엘 속에서 모든 삶이 나와야 됩니다. 공부도 거기서 나와야 되고요. 일도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열매도 응답도 계속 됩니다. 지속됩니다. 구약에는 피, 신약에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언약을 찾는 시간으로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줬습니다. 요셉이 꿈을 꾼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줬습니다. 엄마가 일찍 죽고 나니까 외롭잖아요. 엄마가 보고 싶은 그 외로움 속에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줬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언약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거를 예배 속에서 계속 확인하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계속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언약대로 여러분을 인도해 갑니다. 인도받는 방법이 성막이고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언약 안에서 이 비전 가지고 온지 이게 우리의 꿈이 될 만큼 요셉에게 꾸게 하신 그 해와 달과 11별 별 집단이 절하는 거는 요셉이 꾼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 꿈을 이루어가는 방법이 뭐냐? 그게 노예로 보내고 감옥 보내고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좀 하나님 인도하는 방법이 조금 예측이 불가해요. 꼭 이럴 것 같은데 안 그래요. 하나님의 방법은 언약대로 인도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성경을 읽는데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가슴에 툭 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시편 48편 1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 그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라. 여러분이 딱 죽을 때까지, 저 천국 갈 때까지 영원히 인도합니다. 안 버립니다. 여러분을 포기 안 합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언약이라요. 언약을 놓치면 모든 게 문제가 되고요, 언약을 잡으면 모든 게 축복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언약과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죠. 우리와 함께 계시죠. 언약과 함께 가셔라. 여러분의 각인과 뿌리 체질을 바꾸는 오직 이미지를 바꾸세요. 모든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자녀가 볼 때, 우리 렘트들이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교육자분을 볼 때, 아, 우리 장로님, 우리 목사님, 우리 교육자분들, 권사님들은 진짜 복음으로 오직 하고 있구나. 그 하나만 전달되면 됩니다. 왜냐? 우리 각인 뿌리 체질을 이번에 말씀드리겠지만 안 바뀌어요. 너무너무 안 바뀌어요. 아는데 안 돼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아는데 안 되죠.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차라리 모르면,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모르면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러는데, 아는데 안 되니까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를 철저하게 끝내고 바꿔야 되는데, 그래야지 오늘과 미래가 달라지잖아요. 언약 딱 잡고 실천하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 후대를 위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재창조하시는데, 인생을 하나님이 작품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안 들리면 다 삽니다. 여러분 자신만 안 무너지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걸 다 회복시킵니다. 제가 거기에 증인입니다. 제가 무너질 조건이 많고 흔들릴 이유가 많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오산에 와서 복음을 계속 들으면서 10년 동안 들었던 말이 뭐냐? 저하고 너무 안 맞는데 너는 복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들을 때마다 기분이 이상해요. 내가 복이라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내 같은 게 뭔 복이냐? 이런 생각이 10년 동안 계속 들었어요. 말씀하고 내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10년 딱 지나니까 바뀌더라고요. 아, 내가 복이 맞구나. 바뀌어요. 생각이 이제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말씀이 계속 들어오니까, 바뀌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복이라는 증거로 삶에 변화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자신부터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 여러분 자녀 아닙니다. 그분들을 살려야 되고 세워야 되지만 그 전에 여러분 자신부터요. 안 들리도록. 두 번째는 성도를 세워야 합니다. 이번 주에 어떤 분이 제게 아침에 전화가 왔는데 우시더라고요. 자녀를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하고 그런데 자녀가 기대대로 잘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엉엉 울어요, 아침에. 그럼 내가 나 뭐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 집사님, 저도 기도할 테니까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합시다, 그냥. 제가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한 번은 할 수 있는데 말해갖고 될 것 같으면 더 바꾸죠. 말해갖고 될 게 아니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왜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됩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잘못 들어가 있는 각인 때문에 새겨져 있는 거거든요. 이 각인된 대로 갑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고 이 잘못되게 사단이 각인시켜 놓은 대로 내가 인생이 간다니까요. 그래서 각인을 바꿀 것인가, 아니면 사단에게 종된 상태로 끌려갈 것이냐. 끌려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이거를 바꾸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조금 힘들어도, 조금 답답해도, 뭔가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요, 제가 딱 부탁을 할 텐데 여러분이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예배의 자리 바보처럼 그냥 앉아 있어 보세요. 응답이 안 보여요. 바뀌는 것도 없어요. 되는 것도 없어요. 그래도 바보처럼 그냥 나는 뭐 원래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예배로 가라니까요. 말씀이 비같이 내리는 그곳에 여러분이 있으면 가랑비에 또 옷 젖잖아요. 한 방울씩 젖거든요. 어느 날 다 젖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뭔가 임하기 시작하면 그걸 막을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오늘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고. 우리 늘 먹는 거, 입는 거, 자녀, 가족, 돈 이런 거 걱정하고 살았잖아요. 육신적인 거. 몸 아프면 나아야 될 텐데.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4절에도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육신으로 살다가 육신으로 죽을 인생이 아닙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4절에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가정에, 우리 지역에 사단이 세워놓은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너무 금성철벽처럼 안 무너질 것처럼 보입니다. 여리고처럼 도저히 안 무너질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견고한 진도 무너집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그게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도 말씀의 자리에 있으면 말씀이 우리의 잘못된 각인을 바꿉니다. 잘못 새겨진 곳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새깁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러면 새겨진 대로 인생이 갑니다. 나를 포기하고 내 인생이 영혼, 정신, 육신 다 방전돼 가지고 방황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 안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믿는 게 하나, 렘넌트들은 갈등해도 괜찮다, 방황해도 괜찮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신 날이 오면 아무도 못 막는다. 그때가 오늘이면 내일이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속단하기 어려워요. 제가 저를 볼 때 하나님이 이런 나도 기다려주시고 나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고 나를 쓰는데, 우리 렘넌트들은 훨씬 어릴 때부터 복음 듣고 예배 자리 훈련받고 있는데 지금 조금 흔들리고 지금 조금 이탈하는 것 같고 지금 조금 이렇게 갈등하는, 괜찮다, 기다려주기만 하면 된다. 근데 그냥 기다리면 안 되죠. 기도 가지고 보호하면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가정도 포기하지 말고 이제는 말씀 갖고 도전하시라니까요. 왜냐?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견고한 진을 깨야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지역에 임해야 되니까요. 언약 잡으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뿌리 내린 대로 열매 맺습니다. 응답 옵니다. 4절에 보니까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여러분, 말씀만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경험, 세상의 방법, 그건 다 이론입니다. 그건 틀립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만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말씀만 보러하고 말씀만 전달해요. 다른 거는 다 틀린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자꾸 복음보다 다른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그렇지, 이게 필요한데.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이번에 명절로 이제 저 부산에 장모님 내려와서 갔어요. 얼마 가기 싫은지. 근데 섭섭하다 그러니까, 나 그런 말 또 장모님께 처음 들어봤거든요. 장모님이 나보고 이서방 섭섭하네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장모님이. 근데 갑자기 그러니까 사람이 좀 후회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려갔어요. 근데 정말 잘 내려갔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불렀는지를 알겠더라니까요. 내려갔는데 처남, 처제, 그 다음에 아내하고 뭐 있는데 갑자기 성격 이야기가 딱 나오더라고요. 뭐 성격이 어떻다, 뭐 그 성격 테스트 하는 거 있잖아요. MBTI인가 뭐. 저는 그런 거 잘 몰라요. 뭐 영어 약자려면 내가 굉장히 약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뭐 자기 성격은 어떻고, 그런데 저보고 갑자기 이제 시선이 전부 다 내한테는 좀 몰리는 거예요. 분명히 이제 성격이 뭐 있는데, 난 그런 거 잘 모르는데 안 해봤다. 그러니까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해봤죠. 인터넷 딱 들어가서 바로 치니까 나오는 거예요. 딱 나오는데 내가 생각하고 똑같이 나와요. 성격 극히 내향적.
근데 저는 이렇게 남한테 다가가서 말 잘 안 합니다. 왜?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입니다. 목사라니까 가서 막 이렇게 말하고 그러지, 모른다 절대 말 안 붙입니다. 모르는데 왜 말을 합니까? 부담스럽게. 본인도 부담스럽고 나도 부담스럽고. 그리고 지극히 계획적이고, 계획에서 틀어지면 불안해요. 갑자기 계획한 대로 가야 돼요. 그리고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합리적이어야 돼요. 현실성이 강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 맞는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전도하고 저는 안 맞습니다. 내성적이죠. 성령의 인도 받았는데 계획을 해. 성령의 인도 못 받는데 너무 딱 철저하게 계획해놓고 가는데 무슨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까? 그런데도 복음 하나를 깨달으니까, 하나님 복음을 알도록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 제 성격을 쓰시더라니까요. 성격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조금만 복음적인 부분으로 언약 잡고 기도만 하면 됩니다. 조금만. 많이 하지 마. 조금만 하면 됩니다. 말씀이 내 속에 뭔가 이렇게 뿌리가 내리는 통로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내가 그동안 경험한 거, 배워온 거 안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하나도 안 맞습니다. 내 생각 많이 하면 복잡해요. 생각 많이 하는 사람은 생각 많이 하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하시라니까요. 그럼 단순해져요. 이거 하나님 뜻이다,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다. 뭐 하나님 뜻이면 하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생각이 복잡한 사람인데 복음을 계속 들으니까 사람이 단순해지는 거예요. 복음이냐, 복음 아니냐, 교회를 위한 거냐, 교회를 위한 게 아니냐, 렘트를 위해서 해야 될 거냐, 안 할 거냐, 사람이 굉장히 단순해지는 거죠. 그럼 이제 생각이 그 복잡한 게 없냐? 아닙니다. 복잡합니다. 지금도. 근데 딱 결정할 때는 복잡하게 결정을 안 합니다. 딱 언약 가지고 결정하거든요. 여러분이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내 생각, 내 경험, 내 인생이 그리스도께 붙잡혀야 돼요. 하나님께 붙잡히는 방법이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는 잘 안 됩니다. 저는 옛날에 하나님, 저는 기도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도 잘 안 됩니다. 저는 복음 들어도 그때 막 힘나는데 또 돌아서면 집에 가면 분위기 못 이기겠고 잘 안 되겠고, 자꾸 나는 뭐 이상하게 왜 이렇게 되는 거야. 나는 원래 그런 내가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이상한 행동이 나오고, 나도 내가 나를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제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중요한 때마다요, 결정적일 때마다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는 거예요. 뭘로 사로잡냐? 말씀 가지고요. 딱 가려고 그러면 하나님 막아요. 못 가게 해요. 그때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세밀하게 나를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인도를 잘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실수 안 하고 나를 잘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라. 지금부터 마음에 영적 싸움을 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합니까? 기도 가지고요. 우리 가정과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 문제, 지금부터 예수 이름 가지고 꺾는 것이다. 예수 이름 가지고 없애는 것이다. 예수 이름 가지고 결박을 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그 집에 세간을 득달하겠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개인에게 있는 이 경관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 가지고 엎드리셔라. 제 마음에 약간 각오한 게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명절 갔다 오면서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내 생각에는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거기에 내가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길들여지는 삶, 결국에는 체질대로 내 인생이 마무리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전도 속으로 빨리 들어가셔라. 어떤 무능한 사람도, 어떤 무응답의 사람도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체험하기 시작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우리 자녀가 어제까지 응답 없더라도 오늘 응답을 받아버리면 인생이 확 달라집니다. 그게 렘넌트 특징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주께서 주신 권세라죠. 여러분이 제가 받은 이 신분과 권세를 실제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도록 나를 이제는 절대적인 망대로 세우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나에게 와서 복음을 듣고 살아나도록, 여러분의 남편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때가 오면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안 들고 있는 가족 중에 누군가에 가겠죠.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라는 겁니다. 다른 데 가는 게 아니고. 저는 우리 집에 보니까 제가 안 흔들고 서 있으니까 지금은 저 중심으로 모든 게 다 움직이더라고요. 그 때가 온다니까요. 가정 가문에. 여러분 자신을 세우고 성도를 세우면서 세 번째는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을 살리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교회가 무너져 버리면 세상에 답을 줄 수 있는 장소가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교회를 세우기 전에 제일 먼저 여러분 자신이 혼자서 집중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신방을 받으신 분도 있고요, 아니면 신방을 받을 분도 있습니다. 상관없고요. 여러분이 여러분 직분에 따른 메시지를 찾으시니까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중요한 직분을 주셨을까요? 그 직분 가지고 인생을 찾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직분에 맞는 축복이 옵니다. 여러분이 하고 계신 업이 있습니다. 우리 렘트는 공부가 업이죠. 학업이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미션을 찾아야 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다락방 안에서요, 보면, 저를 포함해서 가만 보면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장학금 받는 게 아닙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보통요, 응답받는 사람 가만 보면요, 예배의 자리 절대 안 빠지고요, 훈련 절대 안 놓칩니다. 늘 말씀 속에 있는데 굉장히 바빠요. 예배 드리고 훈련 받고 모든 예배 다 참여하면 새벽 기도하고 뭐 하면요, 그럼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학교 가서 공부하는 시간 말고는 공부할 시간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생각이 오냐면, 하나님이 선생님을, 하나님이 교수님을 세계복음화 때문에 나를 준비하라고 세우셨다라고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고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이 저분을 세계복음화라고 준비하고 세웠으니까.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아닌데 수업 시간이 갑자기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저는. 교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에 세운 분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분을 통해서 열심히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집중하는데 굉장한 지혜가 떠오르더라니까요. 말을 못하겠어요. 한때 제가 가지고 있는 정리한 노트가 족보책이 됐습니다. 나 요거 가져가려고. 그래서 내가 밥 사면 줄게 이렇게 했거든요. 왜냐면 수업 시간에 하나 잘한 게요, 안 졸고 딱 집중해서 잘 들었습니다. 듣다 보니까 교수님이 한 번 반복하고 두 번 말하는 게 있더라고요. 가만 듣다 보면 똑같은 말을 두 번 말해요. 이게 좀 중요한 건가? 두 번 별 쳤어요. 어떤 건 세 번 말하더라고요. 세 번 말했으니까 세 번 별 쳤어요. 나중에 보니까 세 번 말한 건 시험 꼭 나오더라고요. 나는 그랬어요. 여러분 모르겠고. 그리고 보면 막 자고 일하거든요. 공부할 때 보면. 근데 난 맨 앞에 가가지고 교수님 바로 밑에 침 튀기는 자리에 그거 앉아갖고 아무도 내 옆에 안 와요. 왜? 교수님이 하나님이 세운 분이니까. 공부하려고요. 그 시간 말고 공부할 시간이 많이 없어요. 틈나면 도서관 가서 책 보고 공부해야 되니까. 근데 신기한 건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겁니다. 내 학업과 전도와 연결시켜서 계속 뭔가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에 맞는 전도, 여러분 전도를 그렇게 많이 오래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닙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아이 나이에 맞게 전도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전사님들이 지금 많이 수고해 주시거든요. 오죽했으면 우리가 훈련 받는 것처럼 아이들이 복음 편지다 뭐 이런 교재 가지고 계속 전도하도록 도와줍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신방 때 받을 메시지 가지고 이 세 가지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여름 수련회 때 이미 나왔는데 이제 그걸 좀 구체적으로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반기와 남은 생을 그렇게 살아갈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혼자서 집중하다가 여러분이 계시는 산업, 학교, 중요한 지역의 현장에서 또 집중하는 겁니다. 뭘 집중하냐? 거기서 비어있는 것을 찾는 거예요. 비어있는 지역, 비어있는 사람, 아무도 안 가요. 관심이 없어요. 그 빈 곳을 찾아가라는 겁니다. 왜?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빈 곳에 세울 수 있는 조직을 계속 펴갑니다,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번 신방을 기점으로요, 전교인이 함께 같이 집중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요한으로 더불어 같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집중합니다. 그때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안전뱅기를 해결합니다. 운명을 바꿉니다. 여러분과 제가 언약 잡고 조금만 혼자서 기도하다가 같이 힘을 모으잖아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만약 가정에 도저히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다. 근데 보고 많은 가족 두 사람이 하나가 됐다. 그럼 뒤집어집니다. 저희 가정에 장모님, 장인어른, 그때 저도 기도하고 아내도 혼자 기도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아이들과 함께 할아버지, 할머니 복음받기 위해서 가정 예배 드리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얼마 있다가 장인어른 저한테 복음받고요, 장모님 복음받았습니다. 그때 애들이 와, 기도하니까 되네, 이를 말하더라고요. 가정에서 가족을 놓고 기도하는데, 이번에 명절 갔는데 저는 잘 몰라요. 결혼 때 기독교식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처가 쪽에서 저를 안 보러 왔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내 말고. 이러니까 친척이 누가 누군지 잘 몰라요, 제가. 근데 이번에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 왔어요. 알고 보니까 아내하고 사촌지간이래요. 근데 이분 이야기를 가만히 들었는데 집에 일이 보통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서 아내도 여보, 다음에는 이 동생 복음 좀 전하도록 기도 부탁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나 알겠다. 왜냐하면 가족인데 벌써 아이가 정신문제가 있어 이렇게 병원에 왔다 갔다 하죠. 일도 제대로 못하죠.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서 내가 겪었던 부분에 대한 답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복음으로 가서 이제 도와주면 돼요. 만나가 복음 전하면. 알고 보니까 이분 아버지를 제가 폐암 걸렸는데 그때 아내와 가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복음 전했거든요. 아내분 보고 여보, 이모를 빨리 데리고 나가고 내가 이모부를 혼자 있는 10분 안에 복음 전하고 영접시킬게. 근데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하려는데. 아까 뭐 이 서방 왜 그러냐, 아내 보고 잠깐만 저 휴게실로 빨리 10분만 데리고 나가라고. 살짝 데리고 난 그때 복음 전하고요, 영접했어요. 폐암이니까 얼마나 고통이 심합니까? 돌아가실 때 굉장히 편안하게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보면서 이렇게 한 명씩 가정 가문에 복음의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방은 되지 않습니다. 내일 다 복음 받고 막 이러면 좋죠. 근데 그렇지는 않지만 분명히 하나 돼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언제든지 원네스 될 때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 교인이 진짜 복음 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훈련, 기도도 참여하시고 전도도 참여하시고 말씀반도 참여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곳과 우리 가정과 가문을 어떻게 치유하고 살리기를 원하는지 준비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11월에 있는 추수감사 삼시세끼 캠프 때요, 여러분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복음 전할. 혹시 그럴 일 없지만 이번에 복음 안 받는다, 그래도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를 계속 쌓으면 어느 날 복음 받으면요, 여러분이 그 기도하는 그 눈물이 절대 헛된 법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계속 캠프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 태우집 같은 경우는 엄마학교 이후에 계속 모을 수 있는 곳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소년 같은 경우는 우리 전사님께 저학년, 고학년 따로 집중을 만들어서 정말 전도하시도록 훈련시키자.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 누구냐? 대청인데 이제 중고등국 쪽에서는 랩넌트 문화를 아이들이 문화가 없어요. 문화가 지금 세상 문화로 다 가 있기 때문에 불신자하고 어울리려면 불신자를 따라가야 됩니다. 끌고 올 수 있는 문화가 교회가 없습니다. 그거를 교회에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제가 학교 다니는 중고 청소년 시기 때는 교회 혹시 아실지 모르는 문학의 밤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때는 노래방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시절에, 그럼 교회에서 문학의 밤 이런 걸 해가지고 친구들 초대하면요 400명, 500명씩 교회 왔습니다. 거기에 뭐 와서 뭐 찬양도 부르고 중창도 하고 뭐 연극도 하고 이래가 복음도 전하고 이랬거든요. 그럼 지금은요 세상 문화가 너무 좋은 게 많아요. PC방, 그 다음에 노래방 너무 많습니다. 애들이 교회 재미없습니다.
여러분 재미있습니까? 재미로 교회 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문화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문화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핸드폰 이제 잡고 있는 거예요. 마음은 답답하지, 갈 데는 없지, 뭘 해야 될지 모르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럼 뭘 이제 봐야 되거든요.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게 게임입니다. 그게 뭐 영화입니다. 그게 뭐 만화입니다. 근데 그 컨텐츠를 누가 만듭니까? 불신자가 중동성 있게 만들어가지고 끌고 가보잖아요. 그래서 전문인 기능인들이 그런 문화 현장에 뭔가 복음적인 문화 컨텐츠를 가지고 도전해 주셔야 되는데 그건 나중 문제니까. 교회에서 아이들이 정말 모여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미국의 목사님이 새들벽 교회 그 가래가 그때 갔다 오고 나서요. 난 너무 충격 먹었다니까요. 미국의 그 새들벽 교회에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요. 포켓몬 그거 뜬다고 그 교회 와서 그거 찾고 있어요. 포켓몬 출연하는 지역이라고. 그리고 디즈니랜드에 있는 노란색 뱀이 있거든요. 구렁이 같은 거, 큰 거. 교회 갖다 놨습니다. 왜냐면 그 집사님이 그거 소유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교회 와서 그거 해요. 그리고 교육자, 목사님들, 전사님들이 플레이스테이션이 그 뭔지 모르시죠? 애들 뭐 게임하는 겁니다. 이거 최신판 딱 CD 사가지고요. 그거 나오면 딱 구입해가서 애들 다 모아요. 그 시켜요, 막. 대회도 열고. 그리고 스케이트보드 많이 타니까 타도록 아예 그냥 만들어 놨습니다. 교회 가니까. 그리고 예배당 뒤에는 공연할 수 있도록 쫙 다 만들었는데, 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다 만들었냐니까 교회가 지역에 복음 전하려고 모든 걸 다 생각하고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전도하려고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없다 모르겠어요. 거기는 꽉 차요. 아이들 꽉 차요. 계속 와요. 우리가 시대에 복음을 다 가지고 있는데 뒤떨어지면 안 돼요. 시대를 끌 수 있는 뭔가를 준비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거를 교회에서 기획해서 계속 던지는 겁니다. 엄마들이 힘든데, 엄마들이 위로를 받을 데가 없는데 모임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대화가 잘 통해요. 그럼 이제 대화하다가 복음 받는 겁니다. 복음 받으면 어디로 옵니까? 교회로 오죠. 당연히 복음 가진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우리 어린이집에서 그렇게 전도회가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모임을 만들어가지고요. 옛날에 기억하시면 모르겠는데 뭐 디퓨저 같은 것도 만들고요. 조그마한 거 만드는 거 모임해가지고 복음 전하고 관계 맺고 돗자리 펴갖고 싹 다 앉아갖고 돗자리에서 복음 다 전하고요. 여기에서 복음 받은 사람이 교회 오고 난 다음에 남편 복음 받고 아이 들어오고 1년에 뭐 12가정씩 이렇게 들어오고 이랬습니다. 왜냐? 그게 문화거든요. 그래서 문화 가지고 도전을 해야 되는데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10월달 같은 경우에는 주제를 세우는 캠프, 일단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을 세우고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를 세우고요. 그리고 세상에 답을 줄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든든하게 이 축복을 같이 누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우리 자신과 성도와 교회를 세우는 응답의 캠프가 되도록 한 달을 축복해 주옵소서. 복음으로 절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만큼 우리 자신을 통해서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후대가 살아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